시간에는 그들과 같이 되라, 그들과 같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항상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 그리고 권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개인의 자유가 있고 또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면서 우리 미국의 컨스티튜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최대화하려 하고 또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최대화하고 권리를 이용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려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자유의 영역과 상대방의 자유의 영역이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상대방이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같은 것이라면은 그 과정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세상은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라는 공동체는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법을 통하여서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고 질서 있게 살아가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한 이 사회, 이 공동체는 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사상이나 이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 오히려 무엇인가 해야 되는 의무를 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회주의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어떤 의무를 줘서 함께 일하며 공동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속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는 개인이 자유를 최대화하려 하지만 어떤 질서나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서 자유를 제한하고 또 의무를 주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할까요?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다이나믹이 분명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개인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가 모인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영혼 구원의 사역이고 또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잘 작동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질서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고 또 질서 있게 움직여야 하고 또 개인이 갖고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똑같이 공동체라는 사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이나믹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고민을 하게 됩니까?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최대화하려고 하고 또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그리고 교회를 더욱더 교회되게 만들고 섬기고 세워가야 하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내려놓고 또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다이나믹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교회에서는 이거 하래. 말씀에서는 순종하고 섬기고 따라가라 하는데 그거는 알겠는데 내가 이것까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자유를 어느 정도 내려놓아야 하는지 어느 정도 타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선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이러한 끊임없는 갈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순종과 헌신, 우리의 자유를 내려놓으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일반인의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정말 신앙적으로 성숙했다,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이 갖고 있는 자유의 그 영역을 많이 내려놓을 것이고, 어떠한 사람은 여전히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같다라는 사람은 아무래도 믿음이 연약하지만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유의 영역을 포기하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려놓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한 모습으로 바로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성장하기도 하고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선교의 영역은 어떠할까요? 선교의 영역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 영역을 얼마나 갖고 있고 또 때로는 얼마나 포기해야 할까요?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면 어떠합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낯선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언어가 틀립니다. 먹는 음식도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루어야 할 사명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과 한 몸이 되어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 교회에서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낯선 문화 속에서 낯선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의 자유를 내려놓으려 하냐라는 것입니다. 같은 문화 안에서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뭔가 많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지 안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내려놓고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영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 이 자유를 어느 정도 내려놓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9절을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라는 말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원한다, 더 많은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내가 모든 사람 앞에 자유로우나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고 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도 낮은 신분이 아니었고 누구보다 똑똑하고 유능하였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지역에서도 그는 충분히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스스로 결단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온전히 포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게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 유대인과 같이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속한 자지만 바울은 속하지 않았지만 내가 율법 아래에 속한 자들처럼 유대인과 같이 하겠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무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려 하겠지만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싫어하는 마음이 더 클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를 가장 방해하고 박해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인들과 항상 논쟁하고 모든 내용들이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주장하였고 이것으로 인해서 가장 큰 대립을 갖고 있었고 충돌이 있었고 핍박을 받은 그 대상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다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내가 되겠다. 나의 자유, 나의 의지,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 사람들에게 맞추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치는 않지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관례, 그들의 전통, 또 그들의 방식을 바울이 따라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내려놓고 그들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 없는 자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율법에 속해 있지 않고 자유하여서 마음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자유로움보다 오히려 무질서하고 방종의 모습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유대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온 자가 이런 무질서하게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결코 좋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과 같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이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지만 스스로 내 자유를 내려놓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라고 하였고 그는 그가 만나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겠다. 내가 만난 사람이 이방인이라면 내가 이방인과 같이 되겠다. 약한 자를 만나면 내가 약한 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겠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살아온 선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고 헌신하며 순종하며 본인이 원치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맞추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어떤 자와 같이 되겠다, 어떤 자와 같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선교지에 나아가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 맞추고 내 말을 들어주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자유를 내려놓고 나와 다른 그 사람들을 맞추며 이해하며 품어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고 바로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상당히 보수적인 종교입니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그 본질과 그 사상을 어느 다른 종교보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척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핍박과 박해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할 수밖에 없었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였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유산, 그 기독교의 본질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격들을 볼 때 기독교는 항상 그 신앙에 대한 것,
이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항상 지키려 하였고, 그리고 누군가가 기독교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이 믿는 자와 같이 되기를 원한 것이지, 그 사람의 배경이나 사상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 영접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예수 믿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으면 이렇게 말씀 읽어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문화 안에 그 사람을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별로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선교지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슬람 선교입니다. 이슬람 문화는 참 어려운 그런 문화입니다. 종교적으로도 하나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문화적으로도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핍박을 받고 추방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슬림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지만 자유롭게 우리처럼 기도하고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무슬림 중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 예수 영접했으니까 우리처럼 같이 기도하자, 예배하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강요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은, 개종한 무슬림은 어렵지만 결단하면서 따라갔을 때 그는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가족으로부터 추방당하고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교사가 무슬림, 이슬람 문화권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그 문화 속에 자기가 맞추고 따라가고 그 문화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바울처럼 이러한 자같이 내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선교의 사역을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선교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까? 그는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들어왔고 백성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바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셨고 그들을 이해하셨고 그들을 품으셨고 그들을 위해 위로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라고 한다면은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주의 안에 있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무할례라 함은 바로 이방인들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든 율법주의로 살아가든 이방인들처럼 그냥 살아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적인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이 선교의 터전인 것입니다. 선교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유를 내려놓고 다른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는 것, 그들과 같이 되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선교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과 맞지 않는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하며 얼마나 맞추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을 생각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을 맞추고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선교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